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를 부추기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일어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상의 소명. 당신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저는 자원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시고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선택하십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약궤와 등잔대와 그 밖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는 바자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씨가 현명하고 금속 가공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00만 명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가잘리엘을 부르시고 그의 조수 오할리아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두 남자는 이름만 들어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자 모세는 시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4.23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천국의 모형들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성경에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지 땅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 모든 모형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선지자가 본 형상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향단입니다. 모세 선지자만이 그 모습을 직접 보았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은 본 적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주고 이 세상에 없는 새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낼 것입니다. 두 눈 대신 세 눈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귀를 뒤쪽에 두는 대신 앞쪽에, 코를 머리 꼭대기에 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거나 잘라 붙여 넣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예언자 모세는 언약궤, 곧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는 오직 모세뿐이다. 그러나 모세가 바잘리아에게 설명할 때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은 선지자 모세가 그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신중하게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의 일을 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는 당신의 소유물일지 몰라도 교회, 즉 영적인 교회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늘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죠.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내 양들이라고요. 예전에 한 목사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박사학위가 2개나 있고 전문 상담가이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내 그분도 내 양들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제지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아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나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뛰어난 신학자이십니다. 그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정말 감명받은 점은 그가 성경을 펴지 않고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신학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교회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시 질문했다. 저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수들을 보내 그들을 방문하게 하고 당신의 소그룹이 그들을 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내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양들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그렇게 할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목사라면 아니면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일 뿐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하는 게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솔직해져야죠. 내 양떼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관리인입니까? 아니면 경비원입니까? 당신은 주님을 대신하여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말세 교회 지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세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거짓 일꾼,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차 주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것이며 이로써 교회는 순결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 희생정신을 가진 목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만이 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다.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될 것이며 염소들은 마지막 날의 바빌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둘 다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느니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알고 있다. 그는 누가 자기 편인지 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될까요? 어젯밤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내 방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내일 모임에서 전할 말씀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자, 이게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말세의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의 뜻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신학교나 성경대학에 다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시대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의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을 때 은혜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끝은 여전히 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경륜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사역을 옛날처럼 할 수 없습니다. 게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탄생했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들은 1948년에 태어났고 독립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중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군용 탱크와 병사들이 모두 육로로 진격해왔고 심지어 몇 대의 전투기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하늘을 가로질렀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군용 탱크가 사용되었고 병사들은 걸어서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9월 1일 영키푸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같은 방법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레바논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규칙이 바뀐다. 이제 작년 전쟁은 2023년 10월 7일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 그들은 군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사용했다. 드론들이 먼저 날아가 그들의 모든 방어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하마스 병사들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주 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했을 때 그들은 탱크도 보내지 않았고 병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만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규칙은 바뀌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교회는 아직 잠들어 있다. 왜? 당신은 구시대적인 전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식 방법론.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공격받는 교회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역단체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예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저희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에인절 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그것이 제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새로운 세대의 예언적 전사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사 중재자임이 틀림없다. 단순히 전사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예언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 저희가 이것을 묻고 저것을 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구시대적인 전쟁 방식이야.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악마는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하늘, 곧 둘째 하늘로부터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겠습니다. 당신의 적은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적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전사 중보자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다음 달에 온라인으로 예언적 전사 중보자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담당자가 맨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셀레나 일어나 주세요. 이 아름다운 여성을 좀 보세요. 그녀는 아름답지만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와도 만날 수 없어요. 저분이 셀레나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예언적 전사 중보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나 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제가 훈련시킬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로 예언적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명 없이 싸움을 걸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 아멘. 당신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소명의식 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다가 결혼 생활이 파탄난 목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었다.
그러니 당신은 전쟁에 불필요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공짜인 것에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모두가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CD 한 장이라도 돈을 주고 산다면 그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천사가 제게 7점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의 모습 7가지. 첫째, 이제 7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요점들은 특히 말세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맞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온갖 악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짐승의 표가 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제로 그 종교를 숭배하고 표를 받도록 강요받는 세계 단일 종교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거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옛 오순절 교단의 가르침은 휴거가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날부터 믿어온 오래된 오순절 교리입니다. 저는 2006년까지 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2006년 제가 교회 대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실제하는 분임을 봅니다. 그분은 침대에 앉으셨고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만 지금 당신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저희 오순절 신학과 모순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신학은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의 신학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와 마태복음 24장을 90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여러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는 표에 의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불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불은 정화할 것이다. 그것은 알곡과 줄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저 불은 갈라놓을 것이다. 진정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굳건히 설 것이다. 그들은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바쳐야 할지라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 안에서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를 부추기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설교자들이 나타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갓난아기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우유를 사러 나가지 않고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신만이 아시겠죠? 그러니 표시를 해두고 나가서 물건을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식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아십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큰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배교가 일어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굳건히 설 것이다. 자,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될 겁니다. 그 후 휴거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숨결이 세상에 쏟아지기 전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전사의 신부와 같아야 합니다. 신부뿐만이 아닙니다.